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 건데요.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네요.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떤 방법으로 살려내시고 있죠? 어떤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이죠. 지금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어서 설교의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나사로를 살릴 때 왜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라는 고백이 우리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100%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감정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신이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에는요, 이 창조의 주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었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게 맞는데 그런 예수님이 굳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43절의 말씀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끝날 문제를 왜 굳이 기도하셨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방법이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저의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기도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는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까지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밑바탕 배경에는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참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한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다. 맞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일단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참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일단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나는 그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너무너무 강한 분이야. 게다가 하나님은 너무나 이 심판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벌받아,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믿는 이 믿음의 영성의 지표는 무엇이냐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함의 지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걸 보고 유대인들은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 영성이 깊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그 당시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심판의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소개한 하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소개해 주셨는가? 그 말씀이 41절과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으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노란 색깔에 답이 나와 있네요.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노란 색깔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버지. 맞아요. 예수님이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표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만 무려 1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19보다 하나가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 이 구절이 118번이나 나와 있다면 여러분, 상당히 많이 예수님이 그렇게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만 해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귀한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면서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친밀감.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와 친해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에 대한 권위도 느껴지지만 그 다음으로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있잖아요. 뭔가 예수님한테도 죄명을 이렇게 줘야만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일 수 있잖아요. 이 로마 군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죄명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로 범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뭐라고 불렀다고요? 친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한 그 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이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조심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하고 징계하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좀 뭔가 거리감을 가지고 지냈는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알고 계셨죠. 그러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로 불렀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이 땅에 보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같이 노란색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러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건 내 거, 아버지 건 누구 거? 잘 모르시나 본데, 내 건 내 거, 엄마 건 누구 거? 모르시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제가 더 이상 설명해 드리겠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내 건 내 건데 아버지 거, 어머니 거는 결국 나중에 누구 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신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정말 여러분 잘 감당한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 말고요, 정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이상적인, 정말 아버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정말 권위도 있으시지만 사랑 많으시고 정말 은혜가 풍성하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친밀하게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나는 너와 정말 친해지고 싶다. 나는 너와 사랑을 많이 나누고 싶어. 그리고 너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요, 대화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그렇게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들의 반응은 이왕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와 자녀인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증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것까지 여러분 소유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였죠? 어떤 방법을 사용했죠?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증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응답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정말 예수가 나에게 기도해서 내가 들어준 거 모르냐? 나는 예수의 기도에 응답해서 죽은 나사로까지 나는 살려주었다. 죽은데도 살리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겠느냐?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야야야, 도둑놈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도둑놈은 여러분 자식에게 나쁜 것 줍니까? 도둑놈도 부모다 보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더라고요.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것이 또 다른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징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지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시간을 보내느냐, 대화를 하느냐는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노란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읽어볼까요? 시작. 노란색만.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음 16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느냐? 16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자녀가 구하면 그 부모가 정말 기뻐하며 주듯이 나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가려서 듣지 않겠다는 것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었나? 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나?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회복한다면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은혜이고 축복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신다면 우리는 기도의 첫 발걸음을 충분히 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평생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제가 기도했던 것을 다 일일이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저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때 그래도 지금까지 제 자신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80% 이상은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나머지 20%는 아직 조금 더 있으면 또는 저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앞으로도 기도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으시죠. 제가 알게 되고 또한 부탁을 받아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제가 늘 기도해 드리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렸을 때 그래도 한 70% 이상은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나머지 30% 남은 기도의 제목도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롬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도의 제목을 뽑아보았답니다. 뽑아보니까 성경에 328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게 뭔가 하면 그래서 이 신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 더 놀라운 것은요 328가지의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아버지라고 소개했을까? 아버지와 우리 자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들의 어떤 행복과 우리 몸된 흥의 제일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